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6편 말씀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었던 그 노래를 믹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치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 다니면 자기가 자기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장으로 여기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죠.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나 엘렘 레호김입니다. 이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렘이라는 말은 조용하다라는 뜻이고요. 레호킴이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 엘렘 레호킴이라는 말은 조용히 떠나는 비둘기라는 음율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서 후두두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음율로 이 시편을 낭송하라, 이런 그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상황이느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에 도망을 칩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이웃 나라입니다. 그 가드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 아기스 앞에 다윗이 피하려고 갔는데 이 아기스와 그 아기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 다윗은 장차 우리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이로울 게 없는 자입니다. 저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고 용맹한 중에 용맹한 자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죽입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또 문을 긁어대는 이런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노를 바라면서 저런 놈이 미쳤는데 저 미친 놈을 죽여봤자 내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하고 당장 내쫓으라 그랬어요.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즈음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이 시편 56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둘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도피하는 그 순간은 다윗의 인생에 굉장한 반전이 있었던 전환기입니다. 이 가드로 도망쳤을 때만 해도 다윗은 호렬단신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황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은둔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도 그쪽으로 다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 죄를 짓거나 또한 그 세월이 험난하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현자들 또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 아둘람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큰 무리를 거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외롭게 출발을 했지만 아둘람으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도피했던 한 마리 비둘기와 같은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결국은 쓰시기 위하여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를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번창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겪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래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황무지에서 가시를 다 제거시키고 돌짝을 걷어내서 밭을 가는 순간은 손이 다 부르고 무릎팍이 다 헤어지고 허리가 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런 과정은 옥토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종자씨를 주셔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그 고생한 끝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의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가 되었으니까 그가 망한 줄 알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큰 업적을 남긴 왕들일수록 받은 바 젊었을 때의 고난이 커요. 고생이 크고 당한 시련이 크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소망의 줄을 놓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하나의 도가니와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자 하지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자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맹세가 있어요. 그걸 붙들고 그거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록 내가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았으니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인연하여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장차 나에게 임할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큰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어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찬양을 드렸으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말씀을 따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엘로힘이시여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를 밟아 뭉개고자 하나이다. 종일토록 그가 나를 억압하며 싸우나이다. 2절에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원문으로 보면 나를 추격하는 자들이 밟아 뭉개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오나이다. 어찌나 많은 자들이 교만을 떨며 나와 다투고자 하는지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공포스러운 날에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나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원문과 많이 달라요. 원문을 보면 이래요. 엘로힘 안에서 나는 찬송하리이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밟아 뭉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안에서 나는 확신을 가지리라.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고깃덩어리뿐인 인간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고깃덩어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사실 사람은 알고 보면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 고깃덩어리가 자기를 향하여 막 달려온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원문을 보면 모든 날 동안 저들은 나의 말들을 왜곡하는구나. 나에 대한 저들의 생각들은 온통 나쁜 것들 뿐이로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이죠. 6절에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이것도 원문과 많이 달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잠복을 하고 있나이다. 그들은 나의 발자국들을 살피면서 호시탐탐 나의 내패쉬를 노리고 있나이다. 7절에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것도 원문과 좀 많이 다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화가 벌어져야만 그들은 도망갈 것 같나이다. 분노로 그 족속들을 아래로 내동댕이 쳐 버리소서. 엘로힘이시여. 더 강력하죠.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막 못 잡아서 안달이고 나를 어떻게 쓰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쳐야만 그들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가지신 분노로 그 족속들을 다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려 주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를 이렇게 박대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버리신다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달려오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이 지금 굉장히 무섭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무시무시하다고 그랬죠. 아주 공포스럽다고 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 원문과는 좀 많이 다른데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나의 방황함을 당신은 셈하고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황은 그냥 재수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 부대를 하나씩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방황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아두는 가죽 부대에다가 다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책 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절대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속에 스며드는 것 같고 내 얼굴을 타고 흘러서 말라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내가 나의 원수가 뒤돌아서 돌아가는 때가 되었구나. 내가 불렀던 그날의 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았던 그날에 이제 나의 원수들이 뒤돌아서 돌아가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알았나이다. 엘로힘은 실로 나를 위하는 분이심을.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나이다. 다시 반복이 되죠. 엘로힘 안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그 말씀을, 여호와 안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꼭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는 엘로힘을 의지하였노라.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노라. 고작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건 원문하고 굉장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맹세들이 있나이다. 맹세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맹세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당신은 건져내셨나이다. 나의 내패시를 죽음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두 발이 파국에 들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 아기스 앞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걸 그가 이렇게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빛 가운데서 엘로힘 앞에서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아둘람으로 간 거예요. 정말 그가 믿었던 대로 아둘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넓도록 세우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저 된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약속 안에,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약속들이 확 다가와요. 이건 말씀을 읽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하루에 3장씩, 이 페이지로 3페이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굵은 글자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4장이나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거뜬히 볼 수 있어요. 그건 평범할 때 얘기고요. 마음이 다급하고 촉급할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앞뒤 문맥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구절에서 나에게 막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한 말씀이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하죠. 큰 힘과 용기가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도 산다라는 말씀이 확
다가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 살아요.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읽다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확 붙들고 그거를 암송하고 그걸 외우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대로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 잡힙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이 나를 향해 막 다가올 겁니다. 그걸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일을 저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